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아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무식해요. 무언가 아는 것 같은데 리물만도 못해요. 풀 한 포기도 가을이 되면 겨울 준비를 해요. 저 산에 서 있는 나무도 가을이 되면 막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이 물을 빨아들이고 이 하는 모든 생명의 모든 운동을 중지해요. 제가 화분을 키워보니까요, 겨울에는 화분에다가 물을 한 번도 안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름에 물 안 주면 죽어버리죠. 왜? 겨울에는 자기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나무도 운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도 때가 되면 들어갈 줄 알고 때가 되면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이 있는 이 육신만 위에서 살지 영혼의 때를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아.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서 딱 영혼의 때에 들어가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때 자기가 오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올 줄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딱 눈을 떴을 때 그 충격과 당황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영혼의 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데 실패하면 그때 당하는 고통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는 끝이 없는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오는데 그 육신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개 사람들이 얼만큼 살다가 죽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시편에도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70, 80, 요즘에는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수명이 늘어나서 90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 그러나 아무리 악을 쓰고 살아봐야 100세 이소 저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는 살아. 대부분의 사람이 7, 80은 넘어 사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내게 덮쳐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덮쳐올지 몰라요. 아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아멘입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설립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형이 안 줘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몫으로부터 돌아올 몫의 재산을 찾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형이 얼마나 독한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좀 찾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을 물리쳐.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탐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자기 몫에 돌아올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나쁜 놈이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딱 판결을 내려서 너는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장으로 오지 않았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생이 볼 때는 형은 자기 몫에 돌아올 재산을 주지 않는 나쁜 놈이고, 지금 자기는 그 형에게 자기 몫을 찾지 못해서 피해보는 자라. 그러니까 나쁜 놈 좋은 놈을 가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죄사함 받아야 될 여러분들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것을 가리러 오신 분이 아니야.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도 주님 볼 때는 죄인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동생도 주님 볼 때는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내 것 안 준다고 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도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거 안 하신다니까. 주님은 그거 안 하신다니까. 아멘. 둘 다 회개해.
아멘. 둘 다 회개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가 선한 사람이냐 판결해달라. 주님은 그 판결 안 하세요. 그 판결 안 하시고 너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아멘. 모두 다 주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는 잘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 사람 참 나쁜 놈이고 너는 좋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당신 회개해. 아멘. 또 그 사람도 회개해. 그런데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물질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물질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가 맞냐? 네가 전능자 하나님 맞아?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서 좀 내려줘.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잖아. 나도 내려주고 네가 전능자야 너도 좀 내려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구에 말을 안 해요. 들은 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그 요구는 현장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영혼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판에서 오병의 이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이적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또 떡 만들어 달라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배고파요. 떡 좀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떡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목적을 아는 거야. 왜 따라오느냐?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또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리고 다시 떡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막 헐떡거려요. 여러분이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안 믿는 분위기네. 거기 있었다니까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여러분들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바다 건너까지 따라가요. 예, 어디 가신다면 산을 넘어 따라갑니다. 아니,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지쳤겠지요. 눈이 쏙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것을 상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이 독하다. 저렇게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면 그래도 그냥 한 번 정도로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안 만들어 주세요. 안 만들어 주시고, 예,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다 쫓아보내요. 다 쫓아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아멘. 그리고 다 쫓아보내셨어요.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불신자다. 불신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요? 불신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구하라. 영혼의 때 것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육이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물질을 나누어 주러 오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결하세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에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탐심을 버려. 아멘.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정정당당하게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어떻게 그게 탐심이요? 어떻게 그게 탐심이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탐심인 이유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탐심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한 부자가 지금도 부자야.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예상 외로 잘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농사를 잘 돼서 그 농작물을 거두드리려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수용을 다 못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결정을 하지요. 예,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농작물을 쌓기로. 그 창고를 다 헐고 다시 짓고 농작물을 쌓습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자. 그런데 영혼의 주인이 그날 밤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물질 누구 거 돼요? 아니, 누구 거 되냐고요? 누구 거 되냐고요? 예,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 사람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 이런 사람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잘 됐어.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요? 예, 세상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축혀 세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리석음을 깨달아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육신을 위해서는 처절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준비해요? 안 해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을 되면 겨울옷 준비하고, 겨울 되면 봄옷 준비하고, 봄 되면 여름옷 준비하고, 여름 되면 겨울옷 준비합니다. 예, 육신을 위해서는 병들까봐 여러분들 실비보험 들어놓고, 암 걸릴까봐 암보험 들어놓고, 불날까봐 화재보험 들어놓고, 자동차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애들 공부 못 시킬까봐 교육보험 들어놓고, 또 뭐 있나요? 예, 제가 해외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예, 많이 다녔는데 거의 여행자 보험을 거의 든 적이 없어요. 거의 든.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해외 집회를 갔는데, 내가 이제 전부 수속을 해서 가는데, 갔더니 나보고 여행자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더라고. 어떻게 여행자 보험을 안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난 어떻게 여행자 보험을 들고 다니냐고 그랬지. 왜 여행자 보험을 들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면 되지 않나요?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은 사고 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행자 보험을 안 들면 안 날 것을 믿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여행자 보험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요. 혹시 이제 짐을 잊어버리거나 혹시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렇죠? 노후 준비. 요즘에 이제 노후 준비 치매 보험도 나고 무슨 보험도 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도 결국은 살아 못 살아? 결국은 못 살아. 결국은 살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나머지는 다 되는데 저 사람 왜 저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아니,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다. 예,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요?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질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영혼의 문제는 물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많어 안 많어? 얼마나 많어? 얼마나 많어?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사요 못 사요? 예, 좋은 침대에서 잠 못 자서 불면증 걸려가지고 수면 유도제 먹어야 사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옷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 살 수 없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돈이 인간에게 여러분들 평안을 주는 줄 알지만 돈이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요. 제가 때로는 해외 집회 가거나 어디 갈 때 돈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필요해서 돈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예, 가방에다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놉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누가 와서 그 비행기 그 가방 들어있는데 열면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가방 꺼내나고. 근데 돈이 없으면요 전혀 그냥 가져가든 말든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담을 높이 쳐놓고 그 담에다가 전기 철조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문에다가 큰 개를 양쪽에다 놓고 그리고 대문에다가 경비병을 세워놓고 그리고 안에 또 집은요 철장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철장으로 해놓고 그리고 문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그러고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대문 열어놓고 네 다리 뻗고 그냥 자잖아요. 그냥.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지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자기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착각했다. 또 부자가 돈이 여러분들 자기가 쌓아놓은 돈을 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 것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자는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다 먹고 즐길 줄로 알았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야. 그럼 불러가면 먹어 못 먹어? 먹어 못 먹어? 자기가 가져 못 가져? 갖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있는 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다 쓰고 자기가 다 소유할 줄로 알아. 그런데 오늘 딱 불러가면 먹지도 소유하지도 못해. 아멘. 그런데 그 물질을 위해서 결국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노인들이 이제 자식들이 옷을 사줍니다. 그러면 옷을 사주면 입어요, 안 입어요? 꽁꽁 넣어놔요. 꽁꽁 넣어놓고, 엄마 그거 입어 언제 입으려고 그래? 죽으면 송장 옷이라고 다른 사람도 안 입어 그래도 아까워서 꽁꽁 넣어놓고 결론적으로 입어 못 입어? 못 입고 죽으면 산 사람이 갔다가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불태워버려. 좋은 날이 오면 귀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입고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물질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다 먹지도 쓰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자 후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부자가 물질을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라도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평안히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보자. 근데 오늘 불러서 그 영혼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이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기 형에게 돌아올 목소리를 찾는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을 버려. 근데 왜 탐심일까요? 예수님, 내게 돌아올 목수의 재산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오늘 저녁에 죽네. 오늘 저녁에 죽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래오래 평안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 줄 알았는데 주님 보니까 오늘 저녁에 죽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뭐하리니? 여기 보세요. 찾으리니 이 말은 찾는다 이 말이요. 찾을 것이니가 아니요. 찾으리니 오늘 밤에도 죽는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밤에 죽게 생긴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그가 지금 형의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아니요. 탐심이 왜 탐심이냐? 찾아도 자기 거 돼 안 돼? 자기 거 안 돼. 자기 거 되질 않아. 그러면 그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아볼라?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만 하지 실제는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잖아. 제가 가끔 가다가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때 요즘에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잠이 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가 가요. 그전에는 잠드는 시간이요 딱 머리를 대면 3초가 안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 잠자는데 시간이 조금 잠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잠자려고 딱 들어놓습니다. 들어놓는데 어느덧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나?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나? 혹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자다가 꿈속에서도 알려주세요. 아멘. 그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세계에 반드시 눈 못 뜨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것이 오늘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일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막 10년 삶을 준비하고 20년 삶을 준비하고 30년 삶을 준비하고 노후 삶을 준비한다. 그럼 주님 오실 때 탐심이가 탐심이 아닐까? 어마어마한 탐심이죠. 그렇다면 오늘 죽어야 할 존재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돈 문제를, 물질 문제를, 형에게 지금 이제 돈 찾아달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선순위야. 그게 우선순위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자기 몫의 재산을 찾으려고 형하고 투쟁할 때 그 자체도 죄가 아니요. 이가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모르거니와 그대로 죽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 후회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있는 걸로 좋게 감사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앞으로 책임질게. 앞으로 해결해 줄게. 앞으로 공급해 줄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해도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돈 버십시오. 벌 수 있는 대로 버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문제보다는 앞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혼의 문제보다는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저축하십시오.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으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는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 돈을 벌지요. 돈은 왜 버느냐? 살려고 벌어. 뭐 하려고? 살려고. 옷이 필요할 때 옷 살려고. 아멘. 자동차가 필요할 때 자동차 살려고. 아멘입니까? 살려고 벌어. 그런데 돈 가지고 사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의 영혼을 사야 되고 하나님을 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어. 하나님도 팔고 사람도 원수가 돼.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은 돈 가지고 하나님을 사고 영혼을 사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시되 영혼의 문제보다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하죠? 인색한 거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육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후하라. 아멘. 육신의 요구는 인색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 양복을 입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왜 그 구닥다리 양복을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구닥다리냐고. 그렇게 양복 이게 바지 이게 넓은 건 그게 구닥다리라고. 딱 묻는 걸 좁은 걸 입어야 그게 신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좁은 걸 샀어. 좁은 걸. 양복도 다 줘가지고 없어가지고 좁은 걸 샀어요. 좁은 걸 샀더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 몰라. 그래서 금년에 여름에 돌아오면서 에이 좁은데 불편한데 양복 한 벌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양복 한 벌을 사려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한 3, 4개월만 불편하면 되는데 뭘 사냐. 그만둬.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어. 그냥 그만두고 그냥 3, 4개월 불편하게 살다가 말기로 했어. 근데 그 마음속에 금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걸 사냐. 금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죽어야 하지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면 헛돈이잖아. 그래서 그냥 안 사고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냥 안 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살을 빼야 되겠구나.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빚을 줬어요. 근데 저 부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봐요.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후하게 해야 돼.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후하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도 후하게 해야 돼. 성경 읽는 시간도 후하게 해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후하다면 안 되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후하고 내 영혼의 때로서는 투자하되 육신을 위해서는 박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는 넉넉하게 가져야 돼. 아멘.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좁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 근데 세상 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어.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때 언제 인정받은 줄 아십니까? 자기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을 때. 아멘. 성경 한번 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여기 봐. 사랑해봤잖아. 그죠? 사랑해봤어 안 해봤어요? 여기는 사랑 안 해봤고.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주는 거야. 자기 몸을 주는 거야. 자기 생애를 주는 거야. 그러고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아멘. 나는 사랑해봤어. 사랑해봤어. 자식도 사랑해보고. 근데 제가 정말 진짜 내 속에서 진짜 사랑이 가는 건 손녀가 그렇게 사랑이 가더라고.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손녀에게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야
왜 네가 먼저 나오지 네 애비가 먼저 나왔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웃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웠질 않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레아에서 번제로 드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자 이삭을 아깝지 않게 드렸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르면 막 몸살이를 쳐. 하나님 앞에 TV는 2시간, 3시간 보고 여러분들 성경은 한 10분 보고 엄청나게 본 것처럼 생각이 들어져. 기도는 1시간도 못 하는데 TV 앞에서는 3시간 앉아 있어도 짧은 것처럼 여겨져. 내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지를 않아. 육신의 요구는 다 들어주는데 영혼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후한 자가 되고 육신에 대해서 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육체가 오늘 마감이 딱 되면 영혼의 때 들어가. 영혼의 때 들어가서 영혼의 때 어디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쥐고 지려고 해도 결국은 쥐지 못하고 놔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같이 세상 것으로 물질로 내 영혼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풀 한 포기도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때를 모르고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되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산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되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심령도 영혼의 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도 산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아버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때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때만 알고 영혼의 때를 몰라서 육신의 때는 처절하게 준비하고 처절하게 알고 살아가는데 영혼의 때를 보지도 알지도 못해서 준비도 못하고 영혼의 때에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혼의 때를 아버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를 살되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젊을 때를 노인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의 때가 불행하듯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에 집착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여 영혼의 때 불행을 겪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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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 심정으로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 두려움, 불면증, 어두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 분노도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 불평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에서 보호하시고 더러운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주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손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라, 귀신을 몰아내라, 문둥병자를 고치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손 밑에 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미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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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모든 악한 귀신, 어둠의 영, 저주받은 영 떠나가, 떠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